오늘은 주보에 있는 것처럼 한 마음으로 견고히 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언젠가 한번 소개해드린 책 중에 파리드 자카리아라는 인도 출신의 하버드대 정치학 교수이신 자카리아 교수님의 10 Lessons for a Post-Pandemic World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것을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팬데믹 세상 속에서의 10가지 교훈. 최근에 그게 우리 한국어로도 번역이 돼서 팬데믹 다음 세상을 위한 10 레슨 이렇게 번역이 됐더라고요. 사실 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이 교수님의 모친이 코로나 확진이 돼서 결국에는 사망하게 되었는데 조금 더 의미 있게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되는데 코로나가 3년여 지나면서 우리에게 미친 영향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까 등등의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안전벨트를 꼭 매야 된다라는 얘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정부가 크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부가 능력이 있어야 되고 전문가의 조언을 꼭 들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 사회적 관계 속에 있고 불평등의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다. 뭐 등등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세상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길러내는 그런 책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시대를 관망하고 관조하는 부류의 그런 저널이나 책들은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읽으면서 오늘 교회는 잘 돌아가고 있는 건가? 오늘 성도들은 잘 살아가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교회도 여전히 이 세상과 마찬가지로 큰 충격을 받게 되었고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교회가 안전하지 않다. 교회도 문을 닫을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찬양도 기도도 예배도 멈추어지는 그런 충격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사람 만나서 교제하고 전도하는 일이 원래부터 어려운 일이었지만 이제는 훨씬 더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어려워진 그런 세상을 살게 된 겁니다. 더 나아가서 코로나 시대에도 살아야 되니까 사람들이 살잖아요. 코로나 시대에도 놀기도 하고 또 웃기도 하고 어떻게든 즐기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신앙생활이 세상 사람들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이 그냥 그렇게 끌려가더라는 겁니다. 그런 이 자기 반성 같은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이 소소한 문제들에 너무 집착하고 살지 않았는가. 오히려 이 코로나 때문에 전 인류적인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데 인류적이고 세계적인 그런 안목, 넓은 거시적인 안목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면서 또한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더 큰 안목으로 세상을 보아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더 이상은 우리가 헛되게 인생을 보내지 아니하고 주저할 시간이 없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에 더 헌신하며 그렇게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 긍정적인 이 반성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이 분위기와 맥락 속에서 오늘 빌립보서의 1장을 읽으려고 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교인으로 성도로 교회로 살아간다는 것 환난과 핍박이 무섭게 닥쳐오게 되죠. 그것도 충격인데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인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생사를 알 길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것이 빌립보 교회 교회인들에게는 충격이 되었습니다. 크레독이라는 신학자가 말한 것처럼 외압으로 인한 바울의 부재, 바울의 없음으로 인하여서 성도들은 충격, 우리식으로 속된 말로 말하면 멘붕이 와가지고 그래서 야 이거 어떡하냐?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내가 있든지 없든지 가서 보든지 아니면 여기에 있든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바울 사도가 자기의 이 환경을 정확하게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권면하는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이 충격 중에 있는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가 대외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 교회답게 성도답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것을 1장의 후반부에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2장과 3장에 걸쳐서는 대외적으로뿐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도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 너희에게 분명히 충격이 있고 너희에게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렇게 권면하시는 겁니다. 바울 사도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뭘까? 바울 서신이 여러 곳에서 바울 사도는 자기의 인생관에 관하여서 말을 하고 있지만 근전 문맥인 우리 1장의 20절 21절을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 사도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기를, 그래서 주를 위하여서는 죽는 것도 유익한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삶의 이유와 목적이 명확하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들도 이 땅에 왜 살아야 하는지, 교회의 자기 정체성이 무엇인지, 성도가 도대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장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이 합당하게라는 말은 시민답게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는 폴리티오 에스테라는 말인데 거기에서 이 폴리스, 도시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에 사는 시민답게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사실 빌립보라는 도시는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별명이 작은 로마, 그러니까 소로마, 그러니까 로마의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로마로부터 특별한 혜택을 받는 도시였습니다. 세금도 면제가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도시에서 산다는 것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자부심이었습니다. 서울에 사는 사람은 서울이라는 대도시에 사는 것에 관한 자부심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서울에 산다는 것의 자부심보다는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거기에도 똑같이 여러 가지 삶의 환경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서울에 살지 않고 있다는 것에 관하여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도 시장도 있고 뭐 먹을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공원도 있고 더 좋은 것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서울에 살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서울에 중앙 집권적으로 우리나라는 이루어지다 보니까 뭐 한강도 없다, 남산도 없다, 뭐 경복궁도 없다 등등 하면서 서울에 살지 않은 것에 이 열등의식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 도시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우리 시민답게 살아야 돼, 로마 시민답게 살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표현을 빌어다가 로마 시민답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 천국의 시민답게 생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오늘 천국의 시민답게 살고 있습니까? 오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있습니까?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폭풍 속을 지나가는 것 같은 지금 이때에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 천국 시민답게 살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되는데 혹시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는 건 아닐까? 돌아보아야 합니다. 27절부터 30절 사이에 복음에 합당하게 곧 천국의 시민답게 산다는 게 뭘까? 적어도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
간략히 살펴보면 2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협력하는 것입니다. 협력하는 것은 남을 도와주는 것이고 협력하는 것은 곧 섬김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절을 지날 때에 빌립보 교회가 지금 충격에 휩싸이고 또 지도자가 없는 지도자의 부재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하여 협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것도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마음으로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는 일,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회가 교회답게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하여 수고하고 애쓸 때에 우리가 협력하고 돕고 섬기는 일을 감당하는 것, 바로 그것이 시민답게,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28절에 보니까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담대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좀 번역이 어렵지만 다른 번역으로 읽어보면 어떤 일에서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나에게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야, 저 교회 성도들은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그런 소식이 들려오기를 바란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이 본문을 대적하는 자들 앞에서 조금도 위축되거나 몸을 빼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용기와 하나됨을 적들에게 분명 위협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직면한 것은 패배요, 여러분이 직면한 것은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맥락에서 대적하는 자들을 앞에서 너무 쫄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오히려 대적하는 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사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세상이 다 위축이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똑같이 세상 속에 사니까 우리도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영원한 영생을 추구하고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2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믿음이 그들에게 생긴 것은 하나님 주신 은혜인데 은혜가 축복이 된 것처럼 또한 동시에 고난도 받아야 한다는 거죠. 고난도 너희에게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병이 들려고 하면 고통이 오죠. 통증이 수반됩니다. 그런데 그런 통증이 너 지금 병이 들려고 하니까 고쳐야 돼 라고 주는 사인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는데 그 고난이 오히려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고 오히려 천국을 소망하게 하는 그런 좋은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도 축복이요 고난도 축복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천국의 시민답게 산다는 게 뭐냐 하면 한 마음으로 서서 서로 섬기고 협력하는 겁니다. 천국의 시민답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것이 뭐냐 하면 대적하는 자들을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담대함을 가지고 맞서야 하는 겁니다. 천국의 시민답게 곧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것은 은혜도 축복이고 때로는 고난도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고난도 참고 견디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 사도가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하여 주님을 존귀하게 하기 위하여 산다고 하였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천국 시민답게 살고 있습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제목은 한 마음으로 견고히 서다라는 말인데 27절에 보면 한 마음으로 서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영어 성경에 보면 stand firm in one spiri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라는 말이 one spirit, in one spirit이라는 말이 될 거고, 견고히 서다라는 말이 stand firm. stand라는 말이 서다이고 firm이란 말이 견고히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한 마음으로 서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좀 더 직역해서 한 마음으로 굳게 서서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한 마음으로라는 말이 뭘까? 한 마음으로라는 말은 이 in spirit이라는 말 속에서 이것은 영적으로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세상이 되면 우리는 자꾸 물질적인 세상에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내 중내 물질이 없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등등 우리에게 이 텐저블한 잡혀지는 것에 자꾸 관심을 갖는데, 그러나 영적인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영적 생활, 영적 상황을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로 성경에서는 인스피릿이라는 말이 사용될 때는 거의 대부분 성령 안에서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의 시민답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한 마음, 성령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모두 성령 안에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한 마음으로, 왜 한 마음으로라고 했을까? 마음이 여러 마음들이 되어 있다는 거죠. 한 마음으로.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에 보시면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 말씀을 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가르쳤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 아이디어를 라임을 만들어 가지고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 여기 보니까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마음,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사랑, 뜻을 합하여 같은 뜻. 한 마음은 같은 마음이니까, 그래서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 다시 한번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 우리는 다 이게 마음이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가족들끼리도 서로 마음이 다 다를 때가 있잖아요. 교회 안에 성도들도 마음들이 서로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 교회, 빌립보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있어서 바울 사도가 없으니까 우리 전도하기 힘들겠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전도해야 되겠다 하니까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하죠?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괜찮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실은 다 한 마음으로 품어서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빌립보 교회 안에도 요디아와 순두계 같이 두 마음이 되어서 서로 마음을 합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겨나는 겁니다.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고, 오늘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사랑이 서로 다 달라요. 우리 모두 같은 사랑이 필요합니다. 서로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뜻을 우리가 공유 비전이라고 말하는데, 공유 가치, 공유 비전, 뜻을 합하여서 함께 한 방향을 향하여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거죠.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 근데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감당되어지냐 하면 2장 3절에 보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러니까 같은 마음은 한 마음인데, 이 한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다. 한 마음이 되려면 겸손해야 합니다. 자기보다 남을 더 높여주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도 옳지만
저 사람이 생각하는 것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그때 겸손한 마음이 되고, 겸손한 마음이 되어야 하나의 마음, 같은 마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5절로 내려가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 겸손한 마음, 그 마음은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죽으신 바 되어서 장사 지내어 땅에 묻히는 그런 무덤에 들어가는, 거기까지 그렇게 낮아지시는 주님, 주님의 그 마음을 품을 때, 그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한 마음, 같은 마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다라는 말을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로는 stand firm이라고 되어 있는데 NIV 성경에는 stand firm이라는 단어가 23번 정도 나옵니다. 지금 여기 우리 1장 27절에서는 그냥 서서라고 되어 있지만 4장 1절에 가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여기도 stand firm in Lord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 안에서 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는 믿음에 굳게 서서, 고린도후서 1장 24절에는 믿음에 서서, 에베소서 6장 14절에는 굳건히 서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는 굳건하게 서서, 그리고 골로새서 4장 12절에는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들을 좀 정리를 하면 여기 서다라는 말은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서라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휘청거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고 확고하게 주님 안에 서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한 마음으로 서서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바로 이것이 시민답게 산다는 것이고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는 건데, 그런데 한 마음으로라는 것은 영적인 관점에서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서 서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데, 모진 바람이 불어오고 폭풍우 속을 지나가는 것 같아도 예수 안에서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와 동행하고 예수님 생각하면서 주님 붙잡고 굳건히 서서 누가 뭐라 하든지 주를 위하여, 하나님 영광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섬기고 협력하는 사명 감당할 때 그 사람이 시민답게 복음에 합당하게 또 이렇게 충격 중에 살아가는 교회의 자기 정체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가 26만, 25만, 어제 24만, 20만 명이 넘어서, 이게 너무 자주 들으니까 우리가 이제 충격도 별로 없는데 몇백 명 하다가 몇천 명 하다가 지금 이제 몇십만 명이 되고 있습니다. 3년여 기간 동안 이제는 풍토병의 초입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함께 가야 한다고도 얘기하는데 잘 적응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어찌든 살아야 되니까 잘 적응해 갑니다. 죽는 사람도 있고 아픈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모질게 막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살아가다가 세상에 너무 잘 적응하다가 내가 교인이라는 거, 내가 성도라는 거 잊어버리고 내가 교회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냥 막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교회 그냥 이렇게 다녀도 되는 거네, 신앙생활 이거 별거 아니네, 혹시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바울사도처럼, 바울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권면하는 것처럼 있으나 없으나, 감옥에 갇혀 있으나 너희와 함께 있으나, 또는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하여, 주님을 존귀하게 하기 위하여 복음에 합당하게 천국의 시민답게 살아가야 할 텐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한 마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예수님 붙잡고 더욱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고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을 가지고 은혜도 축복이요 고난도 축복이라는 믿음을 가지고서 오늘 이 폭풍 우속과 같은 코로나 시대를, 환난이 많은 이 세상 속에 믿음이 있는, 예수 있는 교회, 예수 있는 성도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 속에 있잖아요. 우크라이나의 그 키예프라는 곳이 있는데 뉴스 보도에도 그 이름이 키이우라고 나오기도 하고 키예프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그 키예프에 성소공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우리나라 서울에도 성소공회가 있는데 성경책을 인쇄하고 성경책을 파는 그런 공회입니다. 거기에 21년째 성소공회를 지키고 있는 레이키네프라는 사람이 국민일보에 기고한 글에 보니까 최근에 전쟁이 일어나면서 목사님들이 성경을 구입하려고 막 찾아오는 바람에 이미 인쇄한 것이 다 끝나고 오히려 성경이 품절 상태가 되었다. 그러면서 이런 현상을 두고 전쟁의 공포가 엄습한 현 상황이 사람들로 하여금 물질적 생활 그 이상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물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그리고 레이키네스는 계속 말하기를 많은 이들은 지금 기도하고 싶어하고 희망이나 위안을 주는 메시지를 듣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전쟁의 공포 속에서 주민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복음의 개방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전쟁이 일어나고 이렇게 암울한 시대가 되었을 때 어떻게든지 살아야 되잖아요. 이런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의 상황 속에 있는데, 그런데 바로 이 시기가 영적으로 눈을 뜨기 시작하는 시기가 되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함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전도단, 국제예수전도단의 설립자이신 로렌 커닝햄 목사님께서 한 말씀이 있는데, 1991년에 구소련이 붕괴될 당시에 그 러시아 복음화를 위하여서 그때 당시에 거기에서 성경책 2억 권을 지원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성경책 2억 권. 그런데 그만큼 우리가 신경을 쓰지 못하고 또 재정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당시에 성경을 2천만 권밖에는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로렌 커니맥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때 당시에 성경 2억 권이 러시아에 보급됐다면 이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2천만 권밖에 못 보내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 이렇게 가슴을 치는 겁니다. 어려운 때, 그때에 우리가 구호 물품을 우크라이나에 보내잖아요. 먹을 것도 보내고 입을 것도 보내고 경제적인 것도 보내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보낼 수도 있으면 좋지만 급하게는 이 마가복음, 위기 속에 전해진 복음서가 마가복음서인데 마가복음을 갖다가 넣어서 보내는데 그 마가복음 성경 하나가 700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백만 권의 성경책이 우크라이나에, 북한이나 중국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 전쟁 속에 있는 우크라이나에 전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어려운 시절, 폭풍 속으로 지나가는 것 같은 오늘 우리, 세상에 휩쓸려서 그럭저럭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성령 안에서 예수의 마음으로 굳건하게 서십시오.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고 대적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을 가지고 은혜도 축복이고 고난도 축복인 것을 믿으면서 주님 나라 위하여,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